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얼량없이 정리하시 정량할 길 없구나. 전전에 찬송하여 매일하여 지소서. 우주하신 너 사랑을 완전 찬송합니다. 주의 거친 은혜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부대로 이런 일을 하나니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주에까지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늘을 주셨네. 주의 귀하여 받고 인생을 지나되네. 주의 은혜 산심의 산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안에 연약하여 원대하기 쉬우니 하나님 와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주님 마무를 마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부모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화석교회와 연합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불신 속에서 사는 형제 자매들이 싸웁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 신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주께서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교회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각간도 또 축복하셔서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서도 성찬식위에도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만 하신 하나님을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생전 입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와 해를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독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신 분들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보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기뻐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였으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어떻게 생활하시는 강의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시 중앙교회와 가수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금주일입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같은 신앙 고백으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배에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분은 예수님께서 탄생과 고난과 죽음,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늘의 승천이라는 기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영광으로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배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동안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가 전체를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한 장 자체를 부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핍박하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너가 핍박하는 예사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9장 3절과 6절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십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낀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만 그 부활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에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일도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불안합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뭐하는 믿습니까 그거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기독교를 믿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중에서 벌써 일어났다는 말. 3일 만에 일어나셨다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부활을 확인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활을 강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주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시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설교가 조금 길 겁니다. 35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19절 말씀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의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맨 먼저 입으로 얘기하신 말이 평강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불러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있어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을 살펴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 사망에 들어나셨습니까?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했는데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되지 않고 저녁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 12사도, 정확하게 말하면 11사도들에게 보이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3번을 보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굉장히 바쁩니다. 새벽에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를 마가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6장 9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12사도, 11사도를 만나기 전에 세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인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서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려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인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냐며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부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되 역시 믿지 않냐며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어오는 것과 마음이 말랐던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가 지금 근거한 것은 마가복음 16장을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그 말은 새벽에 주님이 사망을 뚫고 무덤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맨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함께 봤는데 그 무덤이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11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막달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과 마리아에게 보인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중국 제자가 옵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제자 이름은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두 제자들이 낮이 드물 때까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문거풀을 끌어주시는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물러버립니다. 후대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집으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말씀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에게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와합니다. 조금 전에 보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 믿음으로 팔아 먹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2 사도들, 11 사도들에게 보이십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12 제자가 옮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게바에게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말에 보이셨고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으로 연결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부활 당일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행동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너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라는 것을 공생의 3년을 하십니다. 십자가 행동까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는 이것을 마태복음 16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과 마태복음 20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이나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 갈릴리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계실 때 인자가 장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 이 얘기를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무려 제자들에게 세 번이라요. 자, 그러면 사도들은 12 사도들은 공생의 때에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던 예수님이 밥 먹이는 소리, 예수님이 배고프는 소리, 오만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것을 몇 번 얘기했느냐? 인생에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나는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은 그들의 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세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전에 무려 세 번이나 알려줬어요. 내가 사망에서 일어났다. 내가 부활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서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성령의 형하고 기록한 사도 요한 선생님은 2장 19절에서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20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지난주 안식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주도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안식으로 첫날 저녁에 오셨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64절에 넘어는 12 사도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11 사도들을 가립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공생의 때 예수님께 그렇게 배워놓고
공생애도 그렇게 그렇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이나 그들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19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부활 믿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을 찾아보십시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모든 것에 분들을 가다. 이게 백성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불러갔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염려하여 문을 닫고 숨을 죽이면 숨어 있었던 거죠. 죽음이 두려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 동안 죽을까 싶어서 문을 꽁꽁 닫아놓은 거죠. 왜? 사망이 두려움 때문이죠. 제자들 또 사도들은 두려움은 힘다라는 죄입니다. 그들의 죄는 두려움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는 뭘까요? 성경은 두려움을 적혀 있지만 그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중에 무려 3번이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무려 3번이나 자신의 부활을 안 믿으셨습니다. 그들은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절 내내 엠마오는 두 제자들이 대단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사들이 모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망이 그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망이 두려워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사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나타난 행동. 그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 사망의 근처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죽음의 문턱이 가까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나이 드신 보다 늦게 죽겠지 생각하지만 사망이라는 것이 문제를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들은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 수장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게 자기들에게 당할 것이라는 걸 보니까 그들이 역사한 게 뭡니까? 간이 콩닥콩닥콩닥 뜨거운 거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숨이 멈출 줄 모르니까. 죽음이 확 오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다른 말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면은 여러분의 저들의 비참한 모습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비참한 모습, 사망에 붙어있었을 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인생은 비참한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요. 매주일마다 설교 시간 때마다 그 부활을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방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망과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슬픔에 압도되어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참 후에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그날 저녁에 불안과 공포에 잡혀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공포와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그게 평강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자에게 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야! 너에게 명예 줄게. 야! 너에게 돈 줄게. 야! 너에게 명예 줄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능력보다도 무엇을 말할까요? 평강을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예수님은 평강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사실은 책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내가 공생에 통해 너에게 알고 부활을 날에 들어 3번이나 알렸지만 여전히 너희 속에 불안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왜 평강이 없느냐? 라는 책망의 공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이 아니에요. 평강을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을 제자들은
제자들을 위한 사랑의 은총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공포가 두려움에 사투에 있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삼년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박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평안입니다. 이런 전쟁과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예수님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 그리고 근심, 걱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었습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들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그나큰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을 때 어떻습니까? 충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따라가고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죽음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못 깨간 제자들은 약속된 메시아들라도 죽음과 사망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사망의 근시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의 근시 앞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망 근시 앞에 엎드린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평강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근시 아래에 있는 것들에게 어떻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사망의 근시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근시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은 죄의 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근시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지금 죄와 미래의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자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유대인들을 죽으려 문을 닫고 숨어 있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그들 머리를 왕노릇 하니까 공복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려질 것 같죠? 안 그려져요. 아무리 외쳐도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사망이 그를 앞서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망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진열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선포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 임금이 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망 안에 있던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됨을 의미합니다. 평강이 뭐냐면 아담의 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평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평강이 이어지다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평강이 올 것 같죠?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질 것 같죠? 안 됩니다. 목사 힘에 의해서 평강이 올 것 같죠?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능력이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사망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죄악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죄악된 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시사하십니다. 야! 드디어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있구나.
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평강을 선하도록 너희들에게 보냈구나. 그래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들이 받게 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는 그 시간이 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특권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내 안위에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분이 부활이 이한 말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독특한 행동이 이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을 보이시는 제자들이 술을 보고 기뻐하더라고요. 이편 말씀 찾아보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편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술을 보고 기뻐하더라. 저는 19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서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사도들에게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손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뭘 보여주느냐? 어쩌고 못 벗긴 손을 보여주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진짜 예수님 맞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지? 나 정말 됐다? 예수님 맞을까? 라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와 진짜 맞을까?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줄까요? 손과 옆구리.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부활에 확신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에 손에 목판을 당했어요. 어떤 분은 여기 당했다고 어떤 분은 여기 당했다고 하는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손에 당했었는데 여기보다도 여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에 못이 박혀있죠.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에는 무엇입니까?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거 뭐가 됐죠? 물과 피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상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못 박힌 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병사가 찔려 옆구리가 찔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부활의 확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구경합니다. 제자들이 공부에 들어와야지. 그리고 제자들 앞에 가서 평강을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옆구리를 제자들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사망의 공부가 가득 했지만 예수님이 친히 보이시는 목방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 본 제자들은 어찌 했을까요? 본문 말씀을 찾아보시면 기뻐했다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언하셨지만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이 사실인들을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평강을 받아들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의심을 했는데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왜 했냐? 예수님 진짜 부활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럼 사람 살아났으니까 하나도 기뻤어요. 그들이 기뻐했다는 말씀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그들은 그 평강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기뻐했어요. 제자들의 기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지금 당장 주님, 저도 주님의 멋자국을 보고 싶고요. 주님께서 창에 찔리는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저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이 당장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나한테 보여주시고요. 옆에 찔려있는 이 가슴이 찔려있는 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면 주님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셔서 그것을 보여주시라고 하고 하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못 잡고 같은 손을 봤습니다. 옆구리도 봤습니다. 한
분이 못 봤어요. 누굴까요? 의심하는 도마가 뭐라고요? 내게 봐야 되겠다. 너희들은 봤는데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요한복음 28절부터 29절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날아가서 똑같이 손가락 못하고 덮은 거 보여주시고요. 상에 찔린 것을 도마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도마의 도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근데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럼 29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소리 내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못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 너는 복되다 하시니라. 그만 되겠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못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 너는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눈으로 믿느냐.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도마야. 너는 봐야 돼. 왜 도마는 봐야 될까요? 사도예요. 교회는 뭐로 세워집니까? 사도들의 터위에서, 선지자들의 터위에서, 근데 사도를 통해서 내 예수님의 뭘 못 봤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이 불안해지잖아요. 그 예수님 도망 들어가서 우리 봤다. 내 도망을 봤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망을 무조건 봐야 돼. 그 예수님 얘기해요. 너는 온자다. 뒷구슬이 무대에 기다려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 됐습니까?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분이 못에 찔린 것과 옆구리에 성에 찔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과 뭐가 있죠? 성경이 무한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무한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받은 옆구리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무한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도망에 하신 말씀은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는 나를 공부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손에 못 박힌 손과 흔적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이 영광의 몸이 됐어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 중간에 자기 몸이 영광의 몸인데도 그 벽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 된 거예요. 육신에 입으신 거예요. 영광의 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몸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목박이 십자가에 있는 것도 나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있는 상처도 나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두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상처나 여기 있는 상처를 하나님 두시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흔적을 지니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상처는 십자가 때문에 생겼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수치죠.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해줬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의 형편에 십자가 형편에서 남은 것이 뭡니까? 손에 된 상처와 창에 찔린 옆구리. 거기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된 작은 상처를 흉터를 지니고 계셨군요. 이 상처들은 주님의 부활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나 못자국과 창자국은 오히려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더욱 높이 드러내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아래에서 입었던 상처, 못자국과 창자국은 죄인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심판에 있는 죄인의 모든 수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영광 몸을 입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과 그분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도 보여주지만 이것이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분장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인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분은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뿌리셨습니다. 이제 보아하니 그분은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참자국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줘. 그러나 나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은 것을 수치스러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 손이 못이 박힘으로 네가 평화를 얻었어. 내 욕구의 창이 박힘으로 네가 나음을 얻게 된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라니 인간이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한 이 공들을 영광이 나의 영광의 상처로 삼대다. 그러니 이 약실한 노화를 증거를 보고 나를 믿으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고 이 얼마나 구원의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이상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을 위해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는 이제 수치와 치욕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는 고난의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그분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 고난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나는 강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임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안 하시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오는 것이 고난을 받게 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큰 사명을 이임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평강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21절에 전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드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송할 뜻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평강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평강을 아들에게 평강을 사도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하는 이 평강을 너희들이 이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사도들아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있는 것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 합격이 누구냐? 평화가 누구냐? 엘레가 누구냐? 누가 평화냐? 이제 세상에 나아간 자들은 사도들 너희들이 가서 저 이방 땅에 가서 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라는 거예요. 그 사망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길어서 제가 19절 말씀으로 20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우리라는 건 사도들 아닙니다. 20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동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통하여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누구를 전할까요? 은신과 명분과 불안과
공포에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뭘 줍니까? 재산을 줍니까? 권능을 줍니까? 아닙니다.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냐면, 우리가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뭡니까? 사도들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불완전. 예수님은 완전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불완전한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왜 차이가 안 날까요? 그것은 22절에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무엇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기를 뭐라죠? 성령을 하시고 있어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기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자, 그러면 이 말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 볼 때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오는데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는 말씀입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땅으로 적어서 사람을 키우시고 그 생기의 그 표에 뭘 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뭘 집어넣습니까? 숨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님. 사도는 불안전. 그 불안전함을 누가 잡아줄까요? 사도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영이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누구를 전합니까? 에벤의 하품을 전합니다. 평화를 전합니다. 인간을 전합니다. 사도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누가 들어갔습니까?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있는 사도가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이 육신을 쓰고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영원한 하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할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을 봅니다. 내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워진 이런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누가 들어갈까요? 여기 좀 장갑이 있는데 이 장갑이 가치가 있어야만 뭐가 들어가야만 가치가 있을까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돼요. 장갑을 예를 들어봅시다. 장갑이 사람의 육신이에요. 손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우리 있는 이 속에 이 육신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님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성령님이 들어가면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돼요?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근심과 염려과 불안과 공포가 있을 때에 그 염려를 평화롭게 하고 그 근심을 잘 알아준단 말입니다. 그 염려를 평화롭게 해주시는 것이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만 믿고 천당 가고 천국 가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72세 때에 예수를 믿고 86세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4년 정도 모시다가 한 달 정도 연한공을 일치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어제 주일날 선생님 우리 정민재 선생님 공부하는데 당연히 못 듣겠지만 문득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제 아버지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주여 그래서 그리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혼자 천국 믿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직도 하신 분들은 누구를 전하셔야 될까요? 가만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들 상당히 조항교회와 하소비현대라고 합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의 한 교회 또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누구를 전할까요? 다른 말이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답의 찬송, 아내의 찬송은 160장 되어보겠습니다. 예수의 구 새롭게 말하네 예수의 주 완전하리로 꿈에서 살아주네 어려움을 이기시고 나와 전도한 내 이것을 주를 사주네 예수까지 사셨네 왕래를 지키네 예수의 구주 어려워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가리고 그런데서 살아가셨네 왕을 이기시고 나와서 선도한 그들의 가슴이 주를 사셨네 예수까지 사셨네 어리고 따르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가리고 그들에서 살아셨네 하늘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도하는 그들의 예수의 주를 사셨네 예수까지 사셨네 원래 장로교회는 하나는 강대상이고 하나는 설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전도사님들이나 장로사님들이 계시면 목사님들은 위에서 설교하고 저에게 안 되는 장로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밑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장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장을 기념하는 겁니다. 조금은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제 교회와 한몸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구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말씀을 전개하면 말씀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눈에 보이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뜻과 뜻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라고 했냐면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이 뜻과 보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장 시간에도 성장 본문을 가지고 짧게나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공부하기 때문에 이해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읽고 제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28절 이들은 내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이 언약의 힘이라.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때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뜻과 포도주입니다. 자, 한쪽은 뜻이고 한쪽은 포도주입니다. 그 뜻이 찢어져야 되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를 항명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새로운 가족의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혈연과 지련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가능해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행할 때에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님 두분 나와주십시오. (227장) 무합대 정상밖에 있으니까 모를 건데요. 먼저 제가 정산을 떡과 포도를 먼저 떡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떡을 운영할 때에 무합대 정상 받기 위하여 노래 1절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중앙교회와 화서교회가 한 몸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의 정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승천받기 위하여 운전하실 장로님들도 나와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에 이미 떡이 잘라져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주전자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옵니다. 저도 학대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인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해서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항상 저희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한가족된 용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까먹지 않게 살도록 성령님 우리 기억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밖으로 나아갈 때에 영적 전쟁에서 태울 때까지 싸우는 저희들의 소망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한 주의 원상 들어도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우리에게도 원수를 위한 만개비리라 온유한 주의 인성 듣고서 죄인을 와서 죄를 얻으며 성도를 함께 찬양하여서 내것이 잔치왕께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권과 자유하니 내 말을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시험하며 성도를 함께 찬양하여서 잔치왕이 되리라.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권과 자유하니 내 말을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친히 또 성립게 해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신 그 내주하심을 믿고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딴 것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편 1편 찬송 주로 연결해 전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그를 아이의 그를 쫓지 않으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혜 가일진 미련하노라. 자를 떠나서 예배해주며 우리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은행처럼 가볍고 나니로라. 아이를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영원해. 그러므로 가이되는 하늘이 심판 열리지 못해 주님의 몸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 영생, 구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고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을 물질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마음 받으시고 가병으로 감사한 성도의 마음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또 감사하며 나누며 베풀며 전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협동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